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는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숨었나이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창의적인 선수는 김병지 선수라고 합니다. 이 축구 선수는 머리를 이렇게 노랗게 물들이고 또 머리 끝부분을 이렇게 딱 묶어 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이 김병지 선수는 골키퍼인데 골을 넣는 골키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김병지 선수를 벤치에 계속해서 앉혀 놓았습니다. 이 창의적인 선수를 왜 벤치에 앉혀 놓았을까요? 2001년 홍콩에서 파라과이의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 전반전이 끝날 때쯤에 이 김병지 선수가 골키퍼인데 골문을 비우고 공을 중앙선까지 자기가 몰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만 상대방에게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골문은 비어 있습니다. 공은 상대방에 가 있습니다. 이제 한 골 먹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수비수가 잘 막아가지고 이 골을 먹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자 히딩크 감독은 김병지 선수를 즉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내내 벤치만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자 대표팀에서 떨어졌습니다. 대표팀 선수로 그 이후로 한 번도 발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요구했던 창의적인 축구, 그 창의적인 축구를 하는 선수였는데 왜 한 번도 발탁되지 못하고 벤치만 계속 지키는 선수가 되었을까요? 창의적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키퍼가 아무리 창의적으로 행동해도 골문을 지키지 않으면 그 창의적인 행동은 자기 팀에게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밥에 대한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먹는 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은 밥그릇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밥그릇에 담겨 있어야 우리가 그 밥을 먹으면 우리 생명에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제 값어치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밥알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우리 사람들이 잘 주워 먹지 않습니다. 주워 먹으려고 하면 엄마가 나무래요.
왜일까요? 땅에 떨어진 밥알이 더럽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글에 보니까 실상은 밥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밥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밥이 밥그릇 안에 있어야 그 밥을 먹으면 우리에게 기운이 되고 또 활동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돼요. 근데 이 밥이 밥그릇에서 벗어나서 땅에 떨어지면 이미 그 존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밥알을 주워 먹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제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제자리를 벗어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추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이 천체에 수많은 행성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이 도는 것을 사진을 찍어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원이, 수 없는 원이 겹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이, 행성이 도는 자리예요. 궤도예요. 근데 이 궤도에서 한 행성이 이탈을 해버리면, 자기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성행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너에게 나의 능력을 줄 테니까 한번 너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려 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 애인에게 조금 더 달을 잘 보이도록 가까이에서 달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을 땡겨버려요. 달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달을 땡겨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텔레비전을 켜니까 이 지구촌에 온갖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달이 자기 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 인류에게 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킬 때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자연은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습니까? 좋았더라. 왜 천지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만물이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한 자리에 만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한 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아담과의 언약이라고도 하고 행위 언약 또는 생명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언약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자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자유는 어떤 질서와 권위 아래에 머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좀 짓궂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청각 교재가 무엇이냐면 선악과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가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구나,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깨뜨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3장입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그런데 뱀이 나옵니다.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교활하더라, 또는 지혜롭더라, 재주가 많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뱀은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이 쓰던 왕관에는 이 뱀, 코브라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뱀은 바로의 권력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뱀이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물어 이르되는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끊임없이 접근을 해서 끈질기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려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서, 때로는 명령하면서, 어쩌면은 위협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수법입니다. 이 끊임없는 질문 앞에 하와가 그만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하와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말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느냐? 너의 말로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계속해서 하와에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하와가 응급결에 하나님 말씀을 그만 더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그냥 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말로 왜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은 지혜, 하나님과 같은 능력,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달콤한 말이고 유혹입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만 거예요. 결과가 무엇일까요?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은 다 사라지고 악을 알게 되고 악을 행하는 데에만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한 사람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에게 속박을 당하느냐? 너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너는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인데 왜 하나님이 너에게 간섭해야 되냐?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너는 왜 하나님에게 속박을 당하느냐? 하나님에게 물어보아야 되느냐? 너는 자율적인, 주체적인 존재가 되라.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에게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살아보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이에요, 비참. 그래서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명한 변론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자녀가 달라고 하는 것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셨어요.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의지할 대상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와의 눈이 좀 이상해졌어요. 뱀이 하는 말을 자꾸 듣고 또 선악과를 보고 또 보니까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너무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어요. 이전의 나무, 지금의 나무는 변함이 없는데 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쳐다보니까 그 나무가 자기가 원하는 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보였습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자기를 좀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줄 능력이 있는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듣는가도 조심해야 되지만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시각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불평의 씨앗을 심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불평하게 만듭니다. 투덜거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각을 삐딱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조건 하나, 이유 하나만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불평의 씨앗을 심어주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이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시각이 삐딱해지니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눈에 안 들어오고 선악과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 하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 하나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자 선악과만 유독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그날 저녁에도 변함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인생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얼굴 배옵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더욱 죄악된 환경에 머물려고 해요. 이것은 다 전부 다 마귀가 우리 인생에게 유혹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아담에게 너의 삶을 돌아보라고 초대하시는 사랑의 질문이세요. 이 질문은 몸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너가 나와 가까이에 있느냐? 아니면 멀리 있느냐? 나와 교제권 안에 있느냐? 아니면 교제권 밖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친밀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은 어디를 자주 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 어디에 가서 머물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정신과 육체는 내가 자주 가는 곳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우리 집일 수도 있고 만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의 어떤 사이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자리,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장소,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결혼한 사건은 훨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구실로 모세를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입니까? 위치에 대한 문제예요. 구실은 이방인과 결혼한 거였는데 실제 비방하는 내용은 뭐냐면 위치, 명예, 권세 이런 문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하시고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았을 때에 아론도 나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생명을 건져낸 누나입니다. 이 미리암은 모세를 애굽의 공주에게 소개하고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고 이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히브리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대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 위치,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 위치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탈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가 나옵니다. 이 많은 남북의 왕들 중에 유독 우시야만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우시야입니다. 이 우시야가 말씀에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무엇이냐?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탈하는 거, 벗어나는 것이 교만이고 악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왕이 들어가서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80명이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왕의 권위로 모든 제사장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분향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이 죄가, 이 교만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고통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왕궁에도 살지 못하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인물이
무시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젊은이들은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 속에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곳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있어야 할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하신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공이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군중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머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모욕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이 건져주실걸? 이렇게 비방하고 모욕을 해요. 이 말씀에 잘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굳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리를 이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야 할 자리, 그 자리는 버림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였지만 그 십자가 상이,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머무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도 아닙니다. 성취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명하신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도, 죽는 자리라도, 억울한 자리라도, 괴로움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머무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충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아니라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너에게 있으라고 명한 자리에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자기 자리를 떠난 결과가 말씀에 계속 나오는데요.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비참함도 이렇게 비참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비참함, 파탄이 처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윗이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르는 게 있을 거야. 그런데 다윗이 살아가면서 점점 깨달은 게 뭐냐면 시편 139편 2절과 4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아멘.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꾸준히 머물 수 있고 죽기까지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헷갈리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뱀이 끊임없이 질문했을 때 하와가 자신이 없었으면 남편에게 묻든지 오늘 저녁에 동산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을 해버려요. 그 결과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의문하는 거 있습니까? 헷갈리는 거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셔야 돼요. 나의 감정, 나의 견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선악과만 먹음직하고 또는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 맺는 나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하와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아담이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가정, 내게 줄로 재어준 배우자, 자녀, 교회, 나의 위치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곳에 있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가정이 아름다운 곳에 있고 배우자가 아름다운 곳에 있고 자녀와 교회가 나의 사회적인 모든 위치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지척해서 배울 수 있는 자리, 주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자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